12월 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20장 1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는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에.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식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울의 반응이 다윗의 행보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계속해서 이틀 동안 식탁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이유를 물었고 요나단이 대답하자 사울은 화를 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약속한 신호를 보내고 또 다윗과의 그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화가 치밀어서 식탁에서 일어섰다. 화가 치밀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욕할 때 그 욕이 요나단을 비난하면서 했던 사울의 말들은 굉장히 심한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작별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슬픈 작별, 그 포옹,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리고 각자의 그 길을 가게 되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좀 울컥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긴 것이죠. 자,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아주 절친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고 서로의 언약들을 지켜나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 사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이 왜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저 마음에 안 들고 왜 뭐 내 친구랑 내가 노는 거 왜 나를 싫어해 뭐 그런 사춘기 소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주권적인 섭리에 요나단이 신뢰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에 대한 그 신뢰가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보호하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이렇게 안전하게 떠나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는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마음, 다윗을 아끼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고 다윗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가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것을 신뢰했기에 자기가 사울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고 다윗과 뭔가 그 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내려놓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으며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둘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비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그저 주고 또 친족이다, 혈육이다, 학연인, 또 지연 뭐 등등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정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하여 알고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IT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 또 우리 조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오늘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고 존중하며 주의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